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읽은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각각 길가 또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각자 어떤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돌밭 아니면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길가는 아니겠지. 그렇다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땅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내면에 돌이 잔뜩 박혀 있고 외면에는 가시덤불이 많기 때문에 결실, 즉 열매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즉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약 성경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별이냐면 그 말씀이 구원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말씀이냐라는 구원의 3단계 중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이 영화라는 것은 비교적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칭의,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것과 예수 믿는 후에 거룩한 성품을 가꾸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성화는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사랑이라면 성화는 믿는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집 짓는 일을 비유한다면요, 구원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땅에 쌓는 것이고, 성화는 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초인 구원, 즉 칭의를 거쳐서 성화, 즉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 신약 성경은 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청중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달랐고 무리에게 하실 때가 또 달랐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쉬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그냥 말씀하십니다. 종종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 주시는 말씀과 이미 구원을 받은 자에게 믿는 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시는 말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일까요? 이는 구원이 필요한 자와 구원 이후의 성화를 이뤄가는 삶을 구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또 돌밭에 씨가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뿌리가 전혀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이 비춰도 절대로 결실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라는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밭은 분명 구원을 얻지 못한 밭입니다. 첫째, 우리 길가밭은 어떤 것입니까?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밭은 사단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구원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다.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의 밭은 안타까운 존재이죠.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돌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뭐예요? 뿌리가 없다라는 거. 뿌리가 없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교회 앞에 부주차장에는요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자갈 속에서
그 잡초들이 올라와요. 그 잡초들이 올라오는데 제법 자랍니다. 그런데 크게 자라지 못하는 것은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흙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 죽거나 그냥 이렇게 뽑으면 금방 뽑혀지더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대로 넘어지기에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믿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은요, 말씀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그 실체가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즉 복음이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주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쁨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므로 결실치 못하고 곧 쓰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22절 말씀을 보면 가시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밭 역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시가 그 기운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 결실하는 밭은 좋은 땅 하나입니다. 어떻게 결실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이 없이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니까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은혜의 통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앞에 두 가지 밭 역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일, 곧 듣고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 그것은 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기에 언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역사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연구한다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보여주게 하시는 역사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좋은 밭이 되었다,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이니까죠. 곧 좋은 땅은 곧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은 이미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 30배인지 60배인지 100배의 열매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바뀐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되고, 좁고 협착한 길이 될지라도 예수님 따라 걷는 그 인생이 큰 기쁨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 매일매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점점 더 그 말씀이 심겨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또 세상 사람들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갑시다.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온전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하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아버지 이 한날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낙심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